네,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스 바이올린 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높은 언덕으로 한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나라가 시작되는 장면과도 같은데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신하가 12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약속의 성취인 복으로 다스려지는 은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절에서는 9장까지 가시면 그 은혜의 질서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왕의 긍휼함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선교 보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동참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요, 복음이 선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온 도시와 마을로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서요, 그 역사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요, 궁휼히 여기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이들이 내버려져서 방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온갖 고생과 험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인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인생,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서는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분노와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심지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이 청년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 청년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항상 사랑을 갈구하며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또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기도에 북한 성도들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여전히 그 고통과 압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그 복음과 그 기쁨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왕의 궁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입는 은혜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맥진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요,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궁휼히 여기시는 왕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가난하고 고생하며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대사회는요, 점점 전도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 갈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전도 대상자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동시에 전도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 가운데 뭔가 마음에 그 영혼의 궁핍함이 있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들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자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겠다 결단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나만 홀로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오늘 선교 보고하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선교를 갔다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하는 이 일꾼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부르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추수할 곡식이 희어진 전도 대상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신 여러분, 오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선교를 기도와 후원으로 돕고 때로는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왕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일꾼들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선교 보고에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요, 해외 선교, 필리핀, 키르기스탄, 그리고 국내 선교 동막교회 그 모빌 사역, 그리고 누가전팀 순서로 우리 보고자 나오셔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드린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음악도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저희 필리핀 선교팀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선교팀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 동안 다녀왔고요. 저기 이제 써있는 팀원들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제 별도의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선교팀은 5월 18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현지 시간 밤 11시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동차 2대로 10시간을 달려 우리를 마중 나오신 신미령 선교사님과 함께 승합차로 옮겨 타고 구비구비의 S차 2차선 도로인 산길을 밤새도록 달려 오전 9시 이사벨라주 산티아고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여서 몰랐는데 동이 트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 판자와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지은 집들과 새벽부터 장사를 하는 상점의 상인들을 통해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애환이 서려 있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시내는 도시 느낌보다는 우리나라 작은 읍내 같았고, 도착한 첫날 오후 우리가 찾아간 성도님들 가정은 흙바닥에 판자를 깔고 잠을 자고, 비가 그냥 들이칠 만큼 엉성하게 벽돌로 대충 쌓은 벽에 양철 지붕을 덮어놓고 화장실도 목욕탕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너무 열악한 주거 환경이어서 우리는 잠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인들이 후원해 주신 물품과 헌금으로 준비해간 선물들을 정성껏 포장하여 각 가정마다 10가지 품목을 담아서 마련한 풍성한 선물 꾸러미들을 장기 결석자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며 큰 체험과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해간 까달로그어 찬송과 중보기도는 신방한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부터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진행 준비와 어린이들의 간식과 점심 준비로 눈껏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필리핀 특산품인 망고의 껍질을 벗겨 밤새도록 저 망고잼을 만들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햄, 치즈, 베이컨을 얹어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30kg나 되는 소고기 다짐육을 양념해 일일이 빚은 패티를 구워 370개의 햄버거를 만들고, 핫도그, 불고기, 잡채, 닭다리 튀김 300인분 이상씩을 찌는 무더위 속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산티아고의 어린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최고의 식사와 산티아고 교회에서의 최고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정성을 담아 맛있게 준비해 주려는 우리의 정성과 흘린 땀방울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성경학교 둘째 날과 셋째 날 길거리 전도에서 만났던 어린이들과 더 많은 엄마와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에 한 명 한 명 안고 기도해 줄 때 어린이들은 사랑의 굶주린 듯 우리의 가슴속을 파고들거나 목을 꼭 잡고 편안히 안겼습니다. 까달로그 가 안 되는 우리들과 기본적인 영어도 어려운 미취학 어린이들 사이에는 어떤 언어도 필요 없었고 따뜻한 눈빛과 몸짓이면 충분했습니다. 풍선아트를 준비해서 깔라욱간 지역과 로사리아 지역으로 나눠서 나갔던 노방전도에서 갑자기 내린 스콜성 비로 온몸이 흠뻑 젖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한 성도님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팀과 함께 나간 어린이들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게임과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에 몰입되어 많이 웃고 행복해하던 아이들, 임시로 만들어준 10개의 물놀이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물놀이용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던 어린이들, 우리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었던 그 아이들의 선하고 맑은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마지막 날 밤, 다음날 아침 떠나야 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산티아고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교사들과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2개월 전인 3월부터 우리 선교팀은 모든 팀원이 건강하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올 수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제 시간에 다 채워지지 않는 쉽지 않은 환경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는 채워주셨고 부족했던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허리 건강 상태가 무척 안 좋은 상황에서 마지막 팀원으로 선교를 결단하신 분도 계셨으며 출발해서부터 산티아고에 도착할 때까지 배탈로 고생한 사람도 생겼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4-5시간 자면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사역을 했으며 준비해간 모든 것과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10시간을 버스 타고 달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비 과정부터 은혜가 컸었음을 느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빈틈없이 잘 감당하고 마치게 해주셨음을,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큼을 다시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었기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힘들었기에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며, 힘들었기에 더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팠던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뒤 필리핀 신미령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주셨습니다. 6월 15일 산티아고 교회 15주년 감사예배와 기념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이사벨라주 7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잘 멋졌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온 듯한 일주일간의 시간은 육체의 피로감을 넘어서는 감사와 행복을 충전한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산티아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 지난 시간 코로나 기간을 빼고 11번째 필리핀을 방문하며 필리핀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윤자 권사님의 그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고 잠시 갔다가 떠나왔지만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 맺고 자라서 산티아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고 항무한 필리핀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성장하며 산티아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내년 필리핀 단기 선교에는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정 집사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세 분의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 카자흐스탄 2교회, 키르기스탄 2교회 침수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선교사님 김규호 선교사님, 김관중 선교사님, 이재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1937년 10월 겨울 고려인 17만 명을 연해주에서 기차를 타고 우주 토베 지역에 버려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 굶주려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우스토베에 버림받은 고려인들은 추운 날 추위를 피해 맨손으로 토굴을 파서 살았답니다. 고려인 정착지 우스토베는 무슬림 80%, 기독교인 1.5%,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는 0.7%로 현저히 믿는 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요, 초록색은 다 무슬림입니다. 카자흐스탄 첫 번째 사역지 우스토베 소망교회는 김규호 선교사님의 제자 중 한 분 이유라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때 성도가 떠나고 교회 재정이 어려움으로 이유라 목사님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회의 실패자라고 본인을 책망하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목사님은 김규호 선교사님의 권유도 전화도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는 척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 선교팀이 우스토베 소망교회에 간 그날 우연히 마트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유라 목사님은 한국에서 수지침 선교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수를 맞으러 우스토베 소망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이유라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임을 공감했던 하루입니다. 다시 이유라 목사님이 용기와 믿음으로 목회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진에서 저희가 침수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나눴던 순간들인데요. 많은 시간들을 주지 않으셔서 사진을 몇 장 안 담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두 번째 침술 사역지인 까락블라 교회는 현재 신학 교육을 받고 계신 우미르 자꼬르 예를란 사역자님이십니다. 까락블라 교회는 성도들과 잘 꾸려 나가고 계십니다. 이날 중간 사진 보시면요, 무슬림 여인도 수지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무슬림 여인에게 권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신을 믿냐? 물었고 이 무슬림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다고요. 저희 권사님께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께서는 알라를 믿는다. 알라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고요. 권사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고 이 여인에게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 중에 보면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 카자흐스탄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한국 방언을 주셔서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한국어를 통역하시고 또 한국어를 통역하게 된 기회로 당신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도 이날 안내 접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르기스탄으로 옮겨가서요. 키르기스탄 와실리카 행복교회에서 박춘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침술 사역을 시작했고요. 장소는 복원소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복원소에서 많은 8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침술을 맞았고요. 저희는 한국말로 또 그 언어의 말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었고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요. 저희가 준비해 간 수건도 이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국말로 써있는 수건들을 너무 좋아했고 한국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비스켓 소망교회에서 저희가 마지막 사역을 하였는데요. 김규호 선교사님의 제자 중 한 분인 현지인 제니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저희가 화요일 날은 이분들과 함께 침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언어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모아라고 오타가 났는데요.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중모가는 8년 전에 1년 반 기도로 준비하고 3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뭐냐면요. 이 땅에 키르기스탄 땅에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십실반 걷어서 100불씩 걷어서 이 땅에 있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역자로 키워낸 목회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명까지 모였고 현지인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목회자로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선교 신학교 아카데미 기관입니다. 8년 동안 선교사들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양성하기 위해 현재 한국 선교사님들이 월 $100씩 매달 걷어서 현지 신학생 30여 명씩 도와주고 있고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모가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모가에서 수료한 현지인 교육자들입니다. 현지 교육하고 계신 목회자님 분입니다. 이거는 왜 동영상이 안 틀어지죠?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내 주의 은혜 가까워 저 십자가에 가까워. 이 모습은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키르키즈로 이동하는 국경을 넘는 4시간 동안 저희가 그냥 가지 않고요. 찬양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찬양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고요. 깊은 감동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키르기스탄 선교팀은요, 한 달간 주 6일을 만나 기도로 준비했고요. 단기 선교 가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큐티를 하며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석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마치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면.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아 국내 순회 전도를 계획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팀장 김대호 집사님을 중심으로 찬양팀장, 회계, 서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정순덕, 최영숙, 권정임, 김영선 권사님, 김영수, 유준상, 김종철 집사 이상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3일 약 7주간이었고요. 영적인 준비로 매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단톡방에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제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씩 암송을 하였고 매주 모여서 찬양, 기도, 말씀 나눔을 하였습니다. 사역 준비로는 섬김을 위한 선물꾸러미, 염색, 발 마사지를 준비하여 서로 격려하고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사역 준비보다 영적으로 준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왜 이렇게 영적인 이런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 마치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역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7일 3박 4일이었습니다. 일정인데요. 6월 4일 7시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김진은 목사님 기도로 출발하였고, 저희가 원래 시작교회로 매개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 사정으로 불발되었었는데요. 저희가 가는 길에 이제 그 교회가 있어서 들러서 목사님의 사역과 현지 교회 사정을 듣고 정심 신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 동막교에 도착해서 마을 해관에서 염색과 발 마사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 문흥주 목사님 부부와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고 마무리 예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도착하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고, 항상 마무리할 때도 예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 6월 5일은 그 교회 현지 교회에서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함께 새벽 기도하였고, 옥수수, 삶은 계란 등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예배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주 소망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가구마다 방문하여 전도와 선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 목사님 부부와 교회에서 식사하였고, 이후에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찬양과 기도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원래 계획은 두 번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현지 교회 사정으로 옥천 200리 교회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도 마을 해관에서 염색과 발 마사지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마지막 날에는 현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목사님과 인사 나누고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명소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날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피로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에서 함께 목사님 부부와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곡성 동막교회, 청주 소망교회, 옥천 200리 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염색 사역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염색과 발 마사지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망교회에서 가정마다 방문하여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갔는데요. 선물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소망교회로 인도하였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최근에 이사하여서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찾아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그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김영수 집사님과 함께한
분들이 그 반대하시던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 또 그분이 흔쾌히 그 기도를 받아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무슨 갑자기 상황이 좀 변해서 저희들에게 음료수도 대접하고, 또 소망교회에서 지붕이 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그거는 못 고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아버님이 관련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교회 소개하면서 그 지붕 고치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또 교회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식당에 들러서 식사하고 나오는 장면인데, 저희 팀장님하고 권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준비한 전도 물품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눈에 띄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둘째 날 모습인데요. 앞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소망교회, 청주 소망교회 처음 찾아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글은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들은 장면과 단어들입니다. 김영성 권사님께서 회색벽 동쪽, 수성 이런 이미지와 단어를 보셨고, 김대호 집사님은 파란 청막, 구멍 뚫린 해석벽, 푸른밭 삼거리, 노란 모래, 정수동 권사님은 진한 향수 냄새, 걸음, 외양간, 청주라는 단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권사님은 노란 꽃, 소망, 그리고 권정민 권사님은 큰 길에서 작은 길로 이어지는 장면, 북쪽 등의 장면과 단어를 보셨는데, 아쉽게도 저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적은 단어는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주를 향해서 가다가 거의 이제 소망교회로 확정을 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교회가 작고 그래서 그런지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가 검색어 몇 개를 추가하니까 소망교회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한세닝 교회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염색과 발 마사지 사역인데 한세닝 교회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가운데 그냥 우리 팀 단톡방에 이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은 너무 담담하시는 거예요. 저만 떨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이제 그때부터 침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간 장면이고요. 처음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저희는 이런 사정으로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보를 보여드리며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정상구 목사님이시고요. 1999년에 신대원을 마치고 학생 때 우연히 봉사 활동을 우로 경험했던 한선인 교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명 정도의 성도가 한센인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이제 돌아가시고 두 분만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두 분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는 좀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사진대로 가정 방문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과 저녁 식사 후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 나누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가는 곳에서 또 목사님과 함께 그 현지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상황에 따라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소망교회 목사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내내 한센인 교회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제 한센인 사역이 막빠지고 두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걸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후에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제 선교를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현지 목사님들 중에 그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변화없는 그리고 성도들의 이제 복음 전할 성도도 없고 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지역의 비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비전을 찾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상황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주변을 둘러보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뜨거웠고요. 밑에 있는 사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두 장은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해주고 또 포옹하면서 서로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생각한 거는 국내 단기 선교는 순종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정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꽤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그리고 다녀와서 팀원들 중 몇 분이 어려운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단이 우리가 이런 전도 사역을 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됐고 또 앞에서 그 팀장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게 다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녀와서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완고하셔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다녀와서 어떤 분은 장인어른에게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발 마사지와 복음 전하는 것을 또 가족들에게 시연을 하는 것을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운 것들을 선교 사역이 마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를 돌아와서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팀을 맡고 있는 이일영 장로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우리 누가 팀이 지금 전도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해봤는데. 이번 우리가 사역한 데는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북 부안 성산교회 심술 사역을 했습니다. 저 화면은 성산교회 건물입니다. 그 마당이 잔디고 엄청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침술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팀은 부서가 작지만 6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침술, 또 사역리, 안내, 접수, 주방, 운전 이 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까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기 적은 것이 안 보여가지고 저 나온 것처럼 6개 부서로서 이제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나갈 때 인원수는 평균 14명, 16명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주로 침술이지만 이번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답사 가서 답사했을 때는 지역이 넓고 5개 그 마을에서 인구가 한 250명 가량 산다 그래가지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많이 올 줄 알고. 그래 이번에 갔는데 일기예보로 비가 주말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전부 양파캐로 나가가지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갈급한 사람만 이렇게 침을 맞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아쉽지만 또 반대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파악도 다 안 됐지만은 뭐 성도도 제대로 1대1로 이렇게 접하지 못했고 지역민들 전혀 만나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하는데 큰 그 수학을 가면 그 수학으로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또 이제 교제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 노가전대 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프랭카드 광고 붙인 겁니다. 일시는 이제 2025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어제까지 했는데요. 우리 팀원들 명단이네요. 교회 모습이고요. 이것은 침을 맞고 지금 대기하는 중이고 일부는 우리 성기숙 권사님이가 그 사직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5개의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개의 마을 경로당만 나오네요. 도청, 구포, 연포, 그 전부 이름이 뭐 포자가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5개 마을인데 3개밖에 안 나오네요. 이 장면은 우리가 노가전대 처음에 시작할 때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접수대로 하는데 제 접수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그 집들, 그 상황들, 자녀들 문제까지 다 이렇게 상세히 적어서 나중에 우리 이제 전도가 끝나면은 그 자료를 목사님한테 한 부 주고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좋고 상황을 다 알고 가니까 이게 우리 침수하는 과정이고요. 저기 나오는 화면은 그 본교회 목사님 이름을 백형기 목사님, 옆에는 본교회 장로님인데 박영석 장로님, 그 옆에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입니다. 먼저 침을 맞고 시범부였습니다. 여기는 그 권사님이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옆에는 본교회 건축할 때 아주 처음부터 다니는 그 권사님인데 저 책상 그 위에 그 앉아 있는 분도 권사님입니다. 이숙자 권사님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어떤 성도 한 분이 할아버지인데 뭐 아들인지 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 맞는 동안 저렇게 봐주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 아들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근데 키 크는 침을 놔주겠다고 하니까 키는 안 커도 괜찮은데 잘 달리는 침을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놔줬어요. 감사하게 잘 맞더라고요. 애들 잘 안 맞거든요. 근데 한쪽 맞고 나도 한참 가 있더니만 양쪽 다 맞아야 잘 달리니까 한쪽 또 놔달라고 또 맞았습니다.
이 사역 결과인데요. 이번엔 사역 와서 침 맞으신 분들이 전부 39명인데 불신자들이 19명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9명 중에 13명이 예수 믿기로 이렇게 결심은 했는데 뭐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이분들이 언젠가는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은 많은데 주소할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우리 다 갖춰 갔는데 양파 농사 때문에 완전히 사역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기회 되면 한번 다시 가서 안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석수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또 이런 사역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현재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석수행전을 기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단기선교팀 뿌렸던 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반기 계속되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귀한 단기 선교들, 청년들의 낙도 선교를 위시하여서 국내 사역들이 전개되는데 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다음 주를 맥주감사 주일이요 성찬식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붙들림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 국내외 모든 곳에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앞장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또 국내외 단기선교회 사역이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낙도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여 여러 곳으로 향하여서 주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석수행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찬식을 또 거행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서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렸던 씨가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사역들 속에 우리가 함께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석수행전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국내외 단기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성찬을 또 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에 이루며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가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